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민족관에 대해서 성서적인 국가와 민족관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민족관과 국가관을 가지면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내셔널리즘과 종족주의, 그리고 자기의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전체로 나아가면 우리 개신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미국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개신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개신교회 일원인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개신교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뭐를 받아들였죠? 구약을 우리의 신앙의 전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안이지만 미국에 와서 살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 됐어요. 그런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제 오늘 교회 마지막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하나님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 믿어야 복받고, 너는 예수 믿어야 천당 가,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했겠어요? 아이고 황제님하고 머리 조아렸겠어요? 당당했다고. 아시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코스모폴리탄, 코스모스가 여러분 우주예요. 폴리탄 하면 시리예요.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 하면 우주적 시리.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적인 나라의 코스모폴리티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우주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제 전 우주를 포함하는 거지만 좁게 우리가 지구 전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 끝에 도달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구 끝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반듯이 돌아가지고 4만 킬로를 돌아오면 어딜까요? 요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지구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았으면 지구 끝이 여기 보이는 거죠. 자,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구의 정상에 서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가 지구의 정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구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시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눈이 열리시기를 오늘 이 저녁에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문제를 볼 때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므로 아주 독특한 인간들이 된다 그랬어요. 독특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플라토니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소크라테스의 철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독특한 인물들이에요. 아주 독특한 인물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내셔널리즘이라든가 시간과 공간과 뭐에 이렇게 제약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출현됐나 보면요, 국가 최초의 씨앗은요 누가 뿌렸냐면요 가인이 뿌렸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가야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뿌렸냐 하면은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이게 떠나서 뭐를 쌓아요? 성을 쌓아. 왜 성을 쌓죠? 불안하니까. 여러분 성을 쌓는 거는 불안해. 안전지대, 나에게 성 안에 있으니까 안전함을 느끼죠. 우리가 집이 없으면 불안한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 거야.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영역을 만들어 놔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 집을 만들고 우리의 종족을 만들고 우리의 국가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속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두려움으로 이제 국가의 처음 씨앗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네이션이라는 말이 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내셔널리즘이 많이 출현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에 가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용사였다 그랬어요. 사냥하는 용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돼요. 뭐를 사냥하냐? 니므롯 사람 사냥꾼이에요. 그냥 사냥꾼이 아니야. 사람을 사냥해서 큰 성읍을 이루어.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 다 죽여.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성읍, Great City를 만들어. 그게 국가의 최초의 대제국이 출현하는데 그게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런 니누의 레슨과 같은 대도시를 건설함으로 국가가 출현합니다. 이게 성서적으로 보는 국가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의 출현이 뭐라고요? 인간을 잡아 죽이고 인간을 약탈하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출현한다고. 자, 결국은 그 국가 출현의 결론이 뭐가 됩니까? 바벨탑에 가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다고 하고 완전히 무너지죠. 이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서론이면서 인류 역사의 서론이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어떻게 가냐? 인간들이 인본주의의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으로 인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볼 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서론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고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 역사와 대비를 해서 이제 인간의 나라들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나라와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나라 많지 않아요. 평생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는, 눈이 뜨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지. 예?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 나도 몰랐어.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함께 더불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12장부터 탄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여호수아, 자, 친정국가의 탄생의 이야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를 넘어가 가지고 사무엘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은 국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돼.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가장 베이직한 이건 아셔야 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뭐라고 해요?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국가도 아까 말했지만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성을 쌓음으로써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셔서. 그런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왕성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용납하지 않고 가시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8장으로 가서 11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이 생기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정이 생긴다면, 순서적으로는 이제 다른 거지만 신명기 17장에 가서 인간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인본주의적 왕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친정 국가를 세워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왕은 나라를 위해서 솔브하는 자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신명기 17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요거를 지금 시간이 오늘 이렇게 짧게 하니까 수요일 날 다 설명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꼭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 큰 핵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적 국가 탄생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인본주의적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구약은 그렇게 오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갖고 오는가. 그런데 끝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타락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게 와전된 거, 그 사이클이 돌아가죠. 자, 신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시한 게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 거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심판받을 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심판을 받으실 때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다른 데 속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내셔널리즘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자, 중세,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 제가 이거를 좀 순서를 잘못했어요. 중세 시대를 뒤로 나가야 되는데, 자, 4번으로 갑시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국가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8장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나라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어떤 국가와 경계와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지, 어떤 민족의 영역 속에 갇히고 어느 교회의 교단에 갇히고 어떤 교회의 교리에 갇히고 그런 분이 아닌들이야.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개교회주의가 되니까 자기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오늘 새신자 교육을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꼭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되지 마시고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감리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요즘 개신교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교회 일꾼만 만들려고 그래. 자기 교회주의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교단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이 철저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편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라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디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세상 나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뭐를 뜻하나? 여러분, 로마서를 쓰실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 네로 통치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로가 기독교로 막 핍박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치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을 옳게 올바르게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뭐 해석한다 그래도 이게 쉽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죄인들로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내셔널리즘을 일단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완전한 뭐 이상세계 우리 안에 없으니까. 자, 거기까지 넘어가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의 내셔널리즘에 붙잡혀 있는 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인간 세상, 인본주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존재로 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Already? 예수 안에서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도 인류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이 얘기예요. Already.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not yet.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있고 예수님이 완전히 오실 때까지는 끝없이 인간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갈등과 대적하는 관계 속에도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사상을 만들어낸 분이 어떤 그 큰 줄기는 뭐냐면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그런데 그 City of God이라는 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Against the Pagans. 이 세상의 페이건이라는 것,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세속적 나라들과 경쟁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소리예요, 원래가. 그런데 그 책에서 22권으로 된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블레임할 때 이 어거스틴이 No,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타락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내셔널리즘과 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심판하고 이제 천성의 도시로서 이 땅의 마지막 부활과 악인들을 제거하고 계시록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 보면 그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교회의 현실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있다고요? 내셔널리즘, 종족주의에 빠지면 돼야 안 돼? 일본하고 한국하고 막 싸우면 누구 편할 거예요? 누구 편해야죠? 한국 편을 해야죠. 한국인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어떤 민족주의가 일본을 집어삼키고 일본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핀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정당방위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정당방위로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내가 저것들을, 저 적군을 갖다가 짓밟고 적군을 내 수하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적대 세력과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지, 우리들의 이기적인 집단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이상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집단 종족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가 갈등하고 할 때 난 교회에서 나서서 막 무슨 뭐 물건 사지 말아라, 막 일본 놈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한심한 소리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는 좀 뛰어넘어서 국가 정책이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런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싸워야죠.
중국이 우리를 경박해 온다면 싸워야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싸움의 목적이 우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얘기 들으면 많이 비판할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죠. 비판받아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길로 갑니다. 잘못된 정책을 세웁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야. 민주당이 막 동성연애 다 뭐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래도 다 동성연애 오픈해놓고 뭐 모든 거 다 오픈해놔. 이거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공화당은 말이야, 가진 자들 편에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 공화당을, 그리고 막 조금 이게 굉장히 레이시스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 그러면 공화당을 지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크리스찬으로 어떤 쪽에서 해야 돼? 여러분, 어떤 쪽에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쪽을 다 비판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매일 한 멘트 하는 그 포인트를 이제 이해하시죠? 내셔널리즘의 어떤 우리들의 정파와 거기에 서가지고 우리의 이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옳으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악하고 악한 길로 가니까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더 악한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리 해도 이게 무정부 상태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택하는 것이, 내가 A를 택하는 것보다 B를 택하는 것이 그래도 덜 악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가치관으로 B를 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더 악한 것이라고 알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A를 택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차라리 안 들으면 편할 건데 들으니까 더 골치 아프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국의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의 현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깨어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종족주의나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우리 다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외치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